예, 제가 교우님 양해를 얻어서 조금 길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왜 제가 공부담을 하게 됐는지 좀 의아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일단 1월 달에 이사를 가게 돼서 혹시 교당을 옮길까 하는 지금 상황이라서 그 전에 제가 공부했던 거 좀 말씀드리고 옮기더라도 옮겨야 제가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공부담을 하기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지난주에는 되게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이걸 왜 내가 한다 그랬지? 그리고 좀 후회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금강경 공부를 한 지 좀 오래됐고요. 주로 PC로 제가 그 스마트폰에 대해 금강경 화면 열고 보면서 한 70번, 지금 72번째 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서 굉장히 의문도 많이 들었고 해서 책도 뭐 법륜 스님 책도 보고 도울 스님 책도 보고 그렇게 보다가 그렇게 보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그러면서 배우게 된 것, 알게 된 것들을 좀 알려드리면, 저희 지금 금강경 사실 보시는 분 안 계시죠? 여기서 많이 보세요. 네, 저희 전서에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경전인데 또 한편으로 좀 공부하기 어려워서 제가 이제 제가 공부한 걸 좀 알려드리면 쉽게 공부를 조금 더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유기 다 아시죠? 서유기가 사실 삼장법사가 서천에 인도에 가서 불경을 가져온 거를 이제 배경으로 하는 건데, 그럼 왜 삼장법사가 그 옛날에 인도까지 가서 불경을 얻으러 갔을까? 제가 어떤 다른 만화책 같은 데서 보니까 저도 너무 공감이 되는데, 중국에 번역된 불경을 봐도 뜻을 모르겠다라는 부분이 많았고요. 그래서 결국 원문을 가서 진짜로 부처님이 얘기하신 원래 그 법문을 읽어야겠다라는 의지로 가셨고, 그래서 이제 경을 많이 가져오셔서 이제 중국에 번역을 하셨고, 금강경도 이제 삼장법사께서 번역한 버전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직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신 버전이고, 저희가 지금 그 교전에서 보는 거는 구마라집본이라 그래서 중간에 구마라집이라는 어떤 그 스님이 번역한 버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읽다 보면 금강경에 혹시 이런 단어 나오는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복덕성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일합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른 책을 봐도 그 단어가 설명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뭔 뜻인지 갑자기 나오거든요. 다른 단어도 안 나오다가 툭 나오는데, 이게 원본을 읽으면 그냥 바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 그걸 그렇게 해서 책을 공부하다 보니까, 사실 이 책인데 제 책 광고하러 나온 건 아니고요. 산스크리트 금강경 역해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데, 이 책이 그 구마라집본하고 그 원본하고 이렇게 삼장법사본까지 세 개를 같이 해석을 한 장 한 장 하고 있어서, 이걸 한번 보시면 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이해가 훨씬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이제 불경이 넘어갔고, 이제 저희는 주로 중국에서 이제 저희 나라로 불법이 전파되다 보니까,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그 당시에 부처님이 설명할 때 그 원뜻이 많이 소실되거나 변형되면서 금강경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로 느껴집니다. 근데 원문을 읽으면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금강경 읽고 또 제가 불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오해가 된, 저희가 원래와 잘못 이해되고 있는 개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공이라는 단어 많이 아시죠? 빌공자. 비어있다. 중국에서는 이제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인도 불교에서는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가장 이해하기가 쉬운데, 방 안에 가구랑 막 많이 있는데 책상만 없을 때 인도에서는 저 방에는 책상이 비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어 있다라는 인도 표현의 원래 표현에는 주체가 있어야 돼요. 뭔가가 비어 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뭔가가 비어 있다고 하셨어요. 그 뭔가가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부처님께서는 그 설하실 때 사람에게는 뭐가 비어 있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금강경에서는 뭐가 비어 있다고 하시죠? 주로 많이 얘기하시는 게 사상, 네 가지 상이 비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럼 왜 사상이 또 비어 있냐라고 얘기하셨을까? 요거에 대해서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비어 있다는 게 인도와 중국이 개념이 많이 달라요. 예, 그거를 좀 이해하시고 그 인도 불교에서의 비어 있다라는 개념이 뭐가 비어 있다라는 그 주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법이라는 단어가 또 원래 인도 원문에서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법이라는 중국 단어 하나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또 오해를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게 3번에 나온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 요거로만 보면 불경들이 약간 이상하게 오해가 돼요. 근데 원래 이 법이라는 것이 존재나 외부 대상 혹은 육근 경계 요거를 표현할 때 법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체 법이 뭐 이렇게 표현하실 때 그 법이 불법이 뭐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모든 존재 대상이 이런 의미예요. 색성향 미촉 법할 때도 그 법이 불법이 아닙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고 어떤 외부 존재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착각하시면 계속 자꾸 불법 이렇게 이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각이나 의식을 법이라고 번역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가르침, 법,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을 얘기할 때 법 이렇게 돼 있어서 1, 2번을 모르고 불경을 보면 좀 오해의 소지가 계속 생겨요. 예. 그래서 그걸 좀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 세 번째로 이제 가장 중요한 사실 지금 금강경에서 사상이 나오잖아요. 사상. 대종사님도 이제 사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예전에 뭐 육조대사도 사상을 나름대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중국어로 아인 중생 수자 생각 상이 생각이죠. 생각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게 원래 뜻과 좀 다르게 아무래도 이제 인도에서 그 당시에 쓰일 때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중국에 전달이 되니까 그 원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그 단어를 좀 그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실제로는. 근데 인도에서는 원문에는 아트만, 뿌깔라, 존재 상태, 지와 생각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다가 지금 제가 원문이랑 비교한 걸 써놨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 사상이 원래 어떤 뜻이었는지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상은 당시 인도계의 브라만교나 자이나교가 갖고 있던 그 개념, 시간이나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영원 불멸하게 존재하는 실체가 있다. 그것들을 다른 브라만교나 자이나교에서 아트만 그리고 존재 상태, 지와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거를 믿으셨어요. 그걸 믿었는데 부처님이 당시 종교 그걸 이제 저희가 나중에 이제 유화법이라고 표현한 유화법을 주장한 종교와 다르게 불교가 그 시대에 가장 혁신적이었던 종교인 이유는 무화법을 얘기했어요.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사상이라는 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종교들이 얘기하는 이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영원 불멸하게 존재하는 실체가 없다라고 부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거를 얘기하신 거고, 비어있다의 주체도 바로 이걸 얘기하셨어요. 영원 불멸하게 존재하는 어떤 실체가 없다. 그게 비어있다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으실 수 있어요. 예, 그리고 후대 여러 조사나 아니면 대종사님께서도 사상을 각각 설명을 하셨는데 그 설명이 틀리다 이런 게 아니라 원문에서의 의미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하시면 금강경이 좀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사상이 좀 어렵기도 한데 사상을 좀 정확히 이해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라버는 이제 저 표현이 금강경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A는 부처님께서 A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므로 A라고 이름한다. 이런 표현이 정말 많이 나와요. 이거는 이 표현을 정확히 정말 그 의도하신 뜻을 알면은 제가 금강경을 정확히 이해하셨다고 생각이 되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힌트는 요 표현이 있죠. 모든 약견 재상 비상 즉견열애라는 표현, 요 표현을 한번 잘 연구해 보시면 부처님이 왜 저런 표현을 저렇게 많이 하셨을까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참
마지막 마 참고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걸 부처님이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알아차림의 흐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알아차림의 흐름이 마음이다. 그리고 그래서 과거심 불가득이 원문에서는 과거의 마음 흐름은 파악되지 못하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별게 아니라 저희가 육, 육근을 통해서 막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생각을 막 하잖아요. 걔네들의 흐름이에요. 그게 마음이에요. 쭉 계속 저희가 생각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걸 저도 공부하면서 이해하게 됐고, 원문 설명은 제가 따로 드리진 않겠는데 주요 표현만 잠깐 설명드릴게요. 보살 마하살이란 표현이 나와요. 근데 원래 그 산스크리트어에는 형용사가 뒤에 나와서 표현은 마하살 보살이 그렇게 순서로 해석해야 되고, 마하살은 위대한 존재, 그리고 보살은 깨달은 존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살 마하살이라고 금강경에 나오는 거는 위대한 존재이자 깨달은 존재인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또 중간에 보면 중생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왜 두 번이 표현이 돼 있지? 저는 오타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왜 중생. 근데 산스크리트 원문을 보면 강조하실 때 동일 단어 두 번을 쓰세요. 꼭 똑같은 단어 두 번을 쓰세요. 그래서 이 중생도 어쩌다 직역이 된 거예요, 그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사기계라는 게 저희가 이제 금강경에서는 특정한 구절을 이제 사기계라고 해서 뽑는데, 사실 원문에서는 금강경의 어느 부분이든 그 뜻이 하나로 완결된 구절이면 다 사기계다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원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자로 저희가 읽으면 잘 이해가 좀 와닿지 않잖아요. 열애했을 때 뜻이 숨겨져 있어요, 발음이랑. 근데 원문에는 그처럼 오신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처럼 오신 분이 열애예요. 그처럼 오셨다. 제가 한때 이거 가지고 좀 이렇게 의도처럼 그처럼 오신 게 뭘까? 부처님을 왜 그처럼 오셨다고 표현하셨을까? 그처럼 오신 게 뭘까? 이거 가지고 좀 생각한 적도 있고, 뭐 다른 표현도 많이 있습니다. 깨달은 님이 부처예요. 보통 깨달았다가 깨달을 불이라 깨달은 님을 부처라고 표현을 하시고, 다른 표현도 많이 있습니다. 원문은 제가 본문에 그러니까 그 주보에 실어 들었는데 5장 한번 보시겠어요? 그 두 번째 페이지에 저 4장이 저희가 여기 사정으로 돼 있죠. 무릇 형상 있는 바가 다 이 허망한 것이니 만일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거 되게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금강경 중에. 근데 원문에는 이 표현이 없어요. 이건 뭐냐? 구마라집 스님이 그냥 넣으신 거예요. 임의로 본인이 공부하신 걸 그냥 표현하신 거고, 원래는 저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감지세라는 게 30 이상 얘기할 때 그 밖으로 드러나는 모양을 30 이상이라고, 그 감지세라고 인도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냐 했을 때 아닙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했을 때 30 이상이 있다고 꼭 열애도 아니고 30 이상이 없다고 열애가 아닌 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원문은. 근데 구마라집 스님께서 저렇게 멋있게 또 표현을 하셔서 저희 후대 사람들이 그걸 열심히 공부를 외우고 그 뜻을 새기고 있는데, 사실 좀 충격적이었죠. 원본엔 없다. 그래서 좀 놀랐고, 제가 형광색 여기 좀 어둡게 표시된 주보에 된 게 다 형광색으로 원본과 다른 부분을 좀 표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답원으로 좀 금강경의 주요 개념 가르침이라고 제가 썼는데, 요 질문들을 자주 반복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금강경이 32장으로 되어 있는데 16장까지 해서 한 번, 그 다음에 17장부터 32장 또 한 번 해서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는 다시 또 처음에 했던 질문을 하면서 다시 답변을 하시는데 답변 내용이 좀 바뀌어요. 근데 크게 보면 1에서 16장, 17에서 32장 두 번이 반복이 되는데, 이것도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때 당시 구전으로 처음에 외웠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을 한 번 더 이렇게도 외워서 아마 두 벌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둘 다 같이 보시면 되고요. 이 얘기들이 주로 나오세요. 뭐 열애에는 보살은 사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열애가 안욕 따라 삼막삼모리를 얻었느냐. 열애가 연등불 처수에서 법에 얻은 바가 있느냐. 열애가 법을 설한 바가 있느냐. 열애가 얻은 바 법은 실함도 허함도 없나니라. 그리고 열애를 30 이상으로 보겠느냐. 열애가 중생을 제도한 바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계속 하시면서 이제 수보리가 답변을 하시죠.
그거를 좀 새기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제일 다음 3번에 정말 이거는 제가 책 보다가 진짜 화가 많이 났는데, 밑으로 좀 내려주세요. 굉장히 치명적인 누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페이지 좀 내려주세요. 안 되나 보죠? 금강경 17장에 보면은 딱 한 줄로 표현된 게 있습니다. 열애 어찌한 연고인고 열애라 함은 모든 법이 여여하다는 뜻이니, 이렇게 한 줄을 표현하셨는데 원본에는 저렇게 길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정말 핵심적인 표현이 있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생겨남이 없음이 최상의 진리이기 때문에, 최상의 진리라고 표현했어요, 부처님께서. 근데 저 문장이 통째로 없어요. 그냥 열애는 모든 법이 여여하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저는 이 문장이 금강경의 핵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처럼 오심이 무엇이냐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처럼 오심이란, 저기 죄송한데 한번 같이 읽으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떠한 이유인가? 그처럼 오심이란 수보리여 되었음이 그러한 상태인 것에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오심이란 수보리여 생겨남이 없는 법의 상태에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이며, 그렇게 오심이란 수보리여 법이 완전히 끊어짐에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이며, 그렇게 오심이란 수보리여 결코 생겨남이 없음이 뛰어난 이름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떠한 이유인가? 그것은 수보리여 생겨남이 없음이 최상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래서 그처럼 오신 분이라는 표현이, 그 의미가 여기 다 담겨 있거든요. 저렇게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통째로 없어요. 너무 솔직히 저는 너무 화가 났고, 결국 생겨남이 없기 때문에 그게 최상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열반이고, 열반에 든 보살은 당연히 사상이 없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상이 없는, 최상의 진리는 생겨남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진공자리를 얘기하신 거예요. 진공자리. 거기 그러니까 사상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인 설명이 되는데 없죠. 이걸 그냥 다 잘라서 그냥. 그래서 중국에는 이걸 알리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이게 없습니다. 원본. 그런데 정말 생겨남이 없음이 최상의 진리라고 시타르타 부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금강경에, 왜 그래서 금강경이 공에 대한 경이잖아요. 공이라는 게 결국 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제가 그냥 공부하면서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 좀 드리면, 저희 모두 견성을 꼭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항마위는 견성을 해야만 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대통령님이 해주셨고, 그럼 견성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다들 어려우시잖아요. 견성해야 되는데 뭐 견성 안 해도 되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근데 저희 법의 등급상 견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견성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두와 성리 공부를 하라고 하셨고, 저는 의두와 성리 공부를 금강경으로 해보았는데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강경을 어떻게 공부하느냐? 매일 착용하시면 제일 그러니까 법문을 꼭 매일매일 같이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법문도 쉬워지고, 계속 이렇게 젖어든다는 표현이, 계속 보다 보면, 저도 하면서 이건 처음에 한 10번 착용하면서는 치면서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금강경을 치는데 이게 맞아 계속 그랬는데, 한 50번째쯤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치게 됐어요. 네? 그 사이에 공부도 했지만, 그래서 이 젖어드는 게 매우 중요해요. 대종사님 법문도 마찬가지. 대종사님 교전도 계속 읽으셔야 돼. 계속 젖어드셔야 되고, 금강경도 한번 꾸준히 사경을 해보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 성불의 씨앗이 서원이고, 진행사조는 물과 흙과 바람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들을 다 한데 뭉쳐서 좀 큰 나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 나오는데 진리의 속성은 뭐 저희 교구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그냥 공정영지와 진공유유 이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말 뜻으로 아시는 게 아니고 스스로 좀 경험하고 체험하고 증명하셔야 돼요. 스스로. 그러면 모든 의심도 사라지고 정말로 진실한 믿음이 생기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저희 부처님 같으면 마음작용을 어떻게 하시냐, 공적했다가 영지하시고 다시 공적으로 돌아가세요. 근데 중생들은 공적이었다가 영지가 나왔는데 거기서 욕심이나 집착이 생기고 그게 분별심과 주착심이 돼서 차츰 공적과 멀어지고 악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윤회의 수레바퀴에 들어가는 것이고, 부처님은 다시 공적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런 육도 윤회를 다 초월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달리기 하다가 러닝하다가 한번 해봤는데 되게 좀 체험했던 그 공부법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법상이다 이렇게 금강경에도 나오죠. 법상이 법이란 상도 아니고 이렇게 표현하시니까 법이라는 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A가 있는데 A가 아니다. 근데 A가 아니다도 아니다. 그럼 어떤 상태죠? 요 혼자서 한번 해보세요. 법상인데 법상이 아닌 걸 비법상이라고 표현하고요. 근데 비법상도 아니다를 무비법상이라고 그래요. 그때 하는 이 생각이 멈추는, 아마 끊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A인데 A도 아니고 A도 아닌 것도 아니래. 이거 뭐지? 예, 그 자리가 순간적으로, 아주 순간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저 자리입니다. 저 자리. 1년 미생전. A도 아니고 A가 아닌 것도 아니고 A가 아닌 것도 아니야. 그럼 뭐야? 예, 그거 뭐야가 그 자리라고 저는 좀 체험을 했고요. 한번 스스로, 이게 뭐 제가 뭐 설명드린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번 시간 날 때 A, B, A도 아니고 A도 아닌 것도 아니야. 그 자리를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강경 공부로 저희 각자가 먼저 견성을 해서 극락생활을 하고, 또 저희가 견성을 하고 극락생활을 하면 주변이 낙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공부한 걸로 저희 소중한 인연들을 제도하는 법물교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